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솔로몬의 퇴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때에 세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여러 가지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 건축하고 그 봉헌 기도를 드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경계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구원의 구주로 오셨죠. 한없이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부귀영화 권세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간수했냐 이거예요. 오늘 그 11장에는 이 그 솔로몬의 영화와 퇴락을 다 한꺼번에 전개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라는 거에서 대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육신의 사람이었던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감탄하고 놀랬어요. 그 모든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자기의 왕궁을 꾸미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또 힘쓴 게 관심사가 뭐였어요? 건축이에요, 건축. 여기저기 건축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와 재능, 축복, 그거 가지고 그가 무엇에 인생을 그 힘쓰고 살았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차가 그 신형만 나왔다면 바꾸는 거예요. 한 뭐 1년 타고 2년 타고 신형만 나오면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더니 이제 어떻게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어서 본 사람이니까 한 30년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부도 내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냥 또 병들어서 죽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적 감각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 뭐 학구적인 탐구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사명과 관련시켜서 사용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는 자기의 집착,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여인을 얻고, 또 그 왕궁과 그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려니 그 성전은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 놓고 왕궁까지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계속 식구가 늘어나겠죠. 그러고서 또 여기저기 도시를 개발해서 자기의 과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솔로몬의 삶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 그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솔로몬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단이 된 거예요. 분단이 됐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따라서 왕위를 계승해 주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왕으로 섬겼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솔로몬이 북쪽에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청문회와 같은 거예요. 이제 남유다에서 왕으로 이제 그 받아들여졌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던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죠. 그죠? 이제 이 르호보암이 과연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보는 청문회예요. 근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실수했죠. 르호보암이 오히려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늙은 신하들, 그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고역을 노역을 시키고 많은 멍에를,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줘서 부가해서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늙은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볍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린 신하들, 이 사람은 금수저들이죠. 나이 어린 금수저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왕의 손가락에 그 아버지의 뭐 허리와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우리는 진짜 부가 없구나.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를 데리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동안 솔로몬이 천명의 첩을 거느리고 왕궁을 보석으로 꾸미고 그 많은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축복이에요. 그 사명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지혜와 명예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으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를 계속 이성적으로 만들고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부귀와 영화, 권세 이런 것이 있으면 뭔가 최상의 인생을 내 자녀가 살 것 같고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와 축복,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면 우리 뭐예요? 많은 연봉을 받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쓰기 바쁘잖아요. 그죠? 좋은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그러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그러면 뭐예요? 할 일이 더 많아요.
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일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나중엔 자녀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험거리가 돼요. 옆집 아이하고 싸워. 그러면은 내 자식 편들다가 어른 싸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래서 정말 교사들도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밖에 모르는 거지. 내 인생, 내 가정, 내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들이 안 보인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안 보인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고단함과 그들의 그 노역이 그들의 그 멍해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을 버린 그러한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전에 네가 말씀을 지켜라. 그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죠?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베냐민 지파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해야지 돼요. 제가 참 저도 사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우리 사랑하는 손주딸, 우리 은호를 위해서 세타를 하나 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작을 해서 열심히 떴어요. 윤복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수가 안 됐으면은 디자이너나 자기 머리도 자기가 자르고 자기 옷도 자기가 다 지어 입고 막 그런데요. 근데 제가 이 뜨개질을 뜨다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나 바빠. 나 바빠 그랬거든요. 나 바빠 그랬는데 뜨개질을 뜨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틈만 나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빴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일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잘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우리 은호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지. 그리고 목적이 있으니까요. 잠도 안 오고 밥 먹는 시간이고 뭐고 없어요. 얼마나 여기에 몰두를 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정말 작구나.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물론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되고 이제 나오면 교회를 들려서 하루에 한 번씩 다시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한다고?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작게 여기고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구하죠? 세상에서. 요즘의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알바하느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도요, 세상에서 구하느라고 난리예요.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손주가 우상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재밌는 일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오만 금부치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서 멋있는 왕궁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 이 여자도 재밌고 저 여자도 재밌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시험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대적이 없으면 평안하죠. 그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그냥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죠? 힘들게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저 인간이 왜 저러죠? 우리의 상관이 왜 이렇게 나를 들들 볶나요? 누가 왜 나를 저렇게, 목사들도 그러죠. 저 성도가, 아니, 헌금을 많이 하더니만 아주 나를 갖다 볶아 먹으려고 그러네요. 누군가가 괴로우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편안하면은 이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즐겁게 룰루랄라. 그때 어떻게 해요? 영이 스르르르르 잠이 들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대적을 일으켰어요. 대적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대적을 일으켰어요.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그래서 대적이 되게 했는데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의 그 왕비의 동생, 그러니까 그 애굽 왕과 동서지간이 됐어요. 그러면 유력한 사람이 된 거죠.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어때요? 왕이 되었어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은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명을 받들고 10지파를 받았죠. 여로보암이 큰 대적이 된 거죠. 여로보암이 대적이 됐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역시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세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택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러면 솔로몬은 역시 사울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다고 그러면 저 여로보암을 제거를 하면 안 평화롭겠구나, 분열이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개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적인 힘으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에게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다 이런 거야. 이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순수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리 가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죠. 깨어있지도 않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특히 복음주의가 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던져버려요.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값싸게 여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참,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우리가 그 신앙의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날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자동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옛날에 나도 성령 충만했지. 옛날에 나도 그런 거 했지. 은혜 체험을 옛날로 다 돌려버리고 나도 이제 뭐 알만한 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제 자기 지혜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눈물 콧물 기도하고 애쓰고 이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예. 근데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아니, 돈 없으면 그냥 가서 은행 가서 상담해가지고 융자를 얻든지 뭐 아니면 뭐 알바를 하든지 뭐 다른 대책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안 구해요. 그냥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또 아이들도 또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내 이러한 모든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나?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뭐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나에게 이러한 그 여러 사람들의 인간적인 이러한 단련이 있는 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나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 르손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저 하닷이 왜 저러는 거야? 저 여로보암은 또 뭐야? 우리는 그 현상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저 현상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구나.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왜 우리 남편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왜 이러고 내 자식이 왜 이러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나.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데서부터 왔구나. 잘못되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 해야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 그 다음에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하는지 말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여만 외치고 소리 지르고 간절히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 놓고 내 목표, 내 기도 제목 그것만 구하려고 저 하닷을 없애주세요. 르손을 없애주세요. 여로보암을 제거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영적인 상태를 먼저 네가 무엇을 추구했냐? 쾌락을 구하고 네 그 잘난 예술적 감각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세상 일에 관심 갖고 네 취향 따라 사느라고 바빴지 않냐 이거예요. 너 과시하느라고 여기저기 건축물을 잔뜩 세우고 그것에 바빴지 않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죽게 오는 거 용납해야 되죠. 그죠? 용서해야지 되죠. 사랑해야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아무나 와도 돼요. 그런데 죄인으로 계속 살고 옛날 방법대로 계속 살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무관심한 게 오늘 복음주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아무나 와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야지만 내가 이곳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이 성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야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 승질 다 부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유지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는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많은 걸 다 주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이방신 섬겼나? 안 섬겼나? 솔로몬,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방조범이라고, 방조범. 예. 그가 뭐를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그 이방 여인들이, 근데 이방 여인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가지각색 여인들이 가지각색 신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 그 앞산에 뭐가 됐어요? 아주 그냥 신당, 가지각색 신당에 잔치를 벌려놨겠죠. 근데 그게 누가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지어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정범이 있어요. 살인을 한 범인이 있다면 교사범이 있고, 그저 방조범이 있어요. 죽이는 거 보고서도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내만 얻었나? 아니에요. 얻어서 그 여자가 그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지어줬다고 여기 그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에 그와 같이 하였으며,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방조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 악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 아담처럼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지체를 죽이라. 솔로몬은 어때요? 지체를 죽이지 않았죠.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음란과, 그리고 음란이 따르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중국의 공안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이 부정, 부패, 사유리, 사욕을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거의 99%가 세컨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이렇게 음란과 이러한 그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도 같이 들어와요. 예, 같이 들어와요. 예.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새는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에 너무나 명품에 도취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정말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에는, 그래서 빚을 얻어서 뭐를 해서 막 명품을 사잖아요.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예,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투영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비는데, 그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일 뿐 아니라 무슨 우상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갖춰서 내 자랑이 되고 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막 당금질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도 자살하고 싶다라는 충동. 제가 보니까 정말요, 어저께 이제 교회 왔다 가는데 위층에서 그냥 아이들이, 꼬마들이 그냥 금요일 날 그랬나요? 꼬마들이 엘리베이터로 가득 차고 내려요.
야, 쟤네들 학교 갔다 왔다가 다시 또 저렇게 학원 다니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우리는요, 어렸을 때 자랄 때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왜 이렇게 기나? 그냥 하루 떼학볕이 얼마나 긴지. 예. 근데 요즘에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예,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좀, 김누리 교수님이 그래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8년 동안 살다 보니 독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이 없다라는 거죠. 시험이 없대요. 대학교까지 학비도 무료고 시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가 잘난 애인지 못난 아이인지 서로 이 비교를 안 한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아이들이 무슨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있잖아요. 아이들 중고등학생 자살률 최고,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우리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그러죠? 너무나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나의 탐심을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자녀에게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이가 내 욕망을 이루지 않으면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런 제도가 지금 문제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걸 비워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탐심이,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옆집보다 뭐 형제보다 내가 좀 떨어지면은 괴로운 거죠.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비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뜨개질을 잘하니까 나 뜨개질만 뜨고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가 있은 다음에 내가 아무리 건축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뭐를 잘해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좋아. 내 취향은 이거야. 예,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할 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만일에 저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구나.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지금, 영적인 어떤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왔다 가서 뭐 하고 1시간 기도했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뭐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뭐 했어. 이걸로 만족하고,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생의 삶에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더 많이 성취하고 그래야지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조차도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엄청난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무너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한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자기의 이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게 돼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예, 거짓말, 예,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이것이 헛된지 이게 정말 유익한 건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해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부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더라. 전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보세요. 지혜자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참 과간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에 우매자가 하는 거 보면 참 과간이에요. 저런 멍청한 것. 그런단 말이죠. 왜 일 저따위로 처리를 해? 막 이러겠죠. 그래서 우매자는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대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아주 지혜롭고 저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쟤나 나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쟤도 죽고 나도 죽어요. 오히려 미련한 것 같은데 더 장수하고 오래 살기도 해. 나는 이거 뭐야? 나는 이거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러는데 나는 병들었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야? 나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 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자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 생명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미련한 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멍청이 같이 그렇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발전시켜 놨는데 르호보암이 멍청이가 됐단 말이죠. 당한 것을 당하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15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같이 죽는다 이거죠.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고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엄청 부하고 영화롭고 권력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이 있으면 내가 스타가 될 것 같고 스펙이 있으면 뛰어나고 막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내가 가져봤더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1달란트를 줬는데도 너는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거룩한 전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근데 뒤집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되고 소리나 바락바락 지르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애기가 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면 뭐 하라고? 그거 가지고 사고 치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혜도 솔로몬이 결국은 지혜도 헛되고 부귀와 영화도 헛되구나. 그리고 나중에 잠언과 이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드리는 게 가장 좋으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삶.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